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걱정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21세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온전한 백신이 만들어져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가능성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온 인류가 함께 경험한 아주 끔찍한 전쟁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핵무기까지 개발되게 되죠. 냉전 시대까지 오게 돼서 아주 극심한 전 세계가 혼돈의 시대로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총과 폭탄과 미사일이 아주 비약적으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 중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좀 덜 됐었는데 그때 군의관으로 활동한 분이 계세요. 군의관으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 주는데 이 감염된 부위에 균이 붙으면 막 부패가 일어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플레밍이 굉장히 심각한 좌절감을 맛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플레밍은 연구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세균과 바이러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이 포도상 구균, 당시 아주 일반적이었던 균을 직접 배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한 해, 두 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8년에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깜빡하고 이 배양 접시를 열어놓고 가요. 그런데 다른 층에서 곰팡이균도 다른 연구 목적으로 배양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곰팡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배양 접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거기에 번식하게 되는데 플레밍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것을 보게 돼요. 이 푸른 곰팡이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 오래 놔두거나 혹은 목재에 그렇게 잘 생기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륨이었어요. 이 배양 접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과학자의 습성으로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되죠. 포도상 구균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모두 없어졌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페니실륨에서 그 포도상 구균을 죽인 그 화학물질을 추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페니실린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이게 왜 최고의 발명품이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20살에서 30살이 채 안 됐습니다. 물론 60세 이상 장수하신 분도 계셨지만 왜 평균 수명이 낮았냐면 태어난 아이 10명 중에 3명이 1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반절 이상은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홍역, 수두, 결핵, 그리고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천연두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천연두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어른까지 30%가 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유아는
반절 이상이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나도 얼굴에, 온몸에 많은 흉터를 남기고 몇몇은 실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에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합니다. 인류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해 이긴 것이에요.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불과 4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평균 수명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1950년대에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세 이상,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이기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재난과 역경과 고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그 고난과 역경은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인류가 함께 경험한 재난이 나와요. 역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7회 흉년이었습니다. 무려 7년간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기근으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흉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저기 꿈꾸는 자가 지나간다. 꿈꾸는 자가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조금도 버릴 게 없는, 그리고 요만큼도 버릴 게 없는 아주 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7회 흉년을, 대기근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을 만났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을, 역경을 다 견디셨습니까? 저 같았으면은 죽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출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태어날 때 미움받을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고 어머니가 라헬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쁜 옷을 입혀서, 또 야곱은 늘 요셉을 가까이 두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요셉은 아무런 구김살 없이 아주 잘 성장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고 자기보다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자녀를 낳은 야곱의 아내는 성경에 모두 4명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빌하예요. 이렇게 4명에게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중에 특히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요셉을 다른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죠? 그런데 예상은 적중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에게 첫 번째 역경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에 이러한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고 절하더이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8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꿈을 말한 것뿐인데 요셉은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큰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단단히 화가 나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세겜을 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가게 되죠.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저 녀석 죽여버리자. 저 녀석 죽여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구덩이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샘물이 많이 없어서 이 구덩이를 깊게 파서 겨울에 비가 내리면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해서 여름과 가을 동안 그 물을 먹게끔 하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가을쯤 되면은 그 물이 다 떨어져서 빈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들은 뭘 했을까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행렬이었는데 낙타에 모략과 황금과 그 유황을 가득 싣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잘됐다. 우리 이 요셉을 우리 손으로 피 묻혀봤자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여기서 두 번째 역경을 만납니다. 바로 은 20의 형제들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구덩이에서 나와서 복수할 거예요. 애들이 막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겪은 세 번째 역경이에요.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고,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이 있는데 그 끔찍한 경험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그의 주인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요셉을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서 이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나서 외출하고 돌아온 보디발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4번째 역경을 만나게 되죠.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은 화가 단단히 나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다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먹을 것을 제대로 줍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난 날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떠오르는 것은 후회뿐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단지 꿈을 꾼 것뿐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은20에 팔리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꿈을 꿔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침 그 감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었는데 이 2명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저는 이 대목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니 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 꿈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이 나일강가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이 강물에서 아주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요. 근데 곧 이어서 그 강가에 아주 마른 7 암소가 또 올라오는데 그 7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는데 애굽에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난 후에 바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바로왕이여,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 그 풍년에 대비하여 각 성읍에 곡식을 쌓아놓게 하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어요. 그래서 바로가 누구를 택합니까? 요셉을 총리로 택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각국에 그리고 애굽에도 대기근 흉년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기근 7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지고 있는 곡식이 다 사라지죠? 다 먹어버립니다. 다음으로 기르던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닥친 대로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뭐가 됩니까? 약탈이 시작돼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탈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사람까지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흉년 대기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그 요셉을 들어서 이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혼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잊어버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고난이 다 잊혀졌다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이란 뜻은 번성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도 번성케 하셨다. 실제로 그 대기근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하죠. 각 나라에 다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굽의 창고를 열어서 모두가 그 창고에 그 곡식을 받으러 가는데 그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번성케 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겠다 생각하면서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일대 목사님이신 이주식 목사님이에요. 이주식 목사님은 1955년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막 하나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가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밤 늦게까지 가정을 다 돌보시고 신방하시고 교회에 오셨다고 하죠. 교회에 오셨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신방을 하더라도 모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거기 소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 내가 소금 물이라도 끓여서 허기를 달래야겠다. 소금물을 끓여 드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라 비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복통이 일어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해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2대 목사님, 김종택 목사님도, 3대 목사님, 권오름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당한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것입니다.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66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이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기근, 흉년, 그 7년의 흉년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마침내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역경과 고난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두려움과 고통,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7해 흉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대기근을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이 빛이 없을 때 하나 되게 하셔서 마침내 광복의 날을 주신 것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과 역경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6년 세월 동안 한마음 되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함께 모여 일성으로 돌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